오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익히 잘 아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꼭 오병이어에 대한 이 사건을 접할 수밖에 없지요. 먼저 우리는 근데 이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는 조금씩 이제 다른 초점에서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한 표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그 1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하는 첫 전도여행을 떠나고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행을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여행을 가시면 어떤가요? 갔다 오시면은 몸이 막 편하십니까? 피곤하지요. 피곤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제자들과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쉬셨냐? 아니죠. 예수님도 제자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좀 쉬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있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시고 또 병든 자들, 이제 그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왔던 것은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돌아다니시면서 고치셨는데 그렇게 하신 데에는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목자의 마음이죠. 이 참 방황하는 이 양들을 바라보면서 목자가 품는 마음은 불쌍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품었음에 하는 마음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어요. 워런 이어스비의 이 글인데요. 자신의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분통 터지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연구하며 글을 쓰고 있었는데 30분마다 전화벨이 울려댔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온 전화라면 잠시 쉬며 정다운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전화를 건 사람들은 발레 티켓, 투자 권유, 물건 구매 등에 관한 전화로 시달렸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웠는데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고 저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 위해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밤 11시쯤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억지로 받았는데 한 남성이 자살하고 싶다는 전화였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는 그 사람의 생명을 붙잡을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전화를 받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다시 잠자리에 돌아왔을 때 저는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분도 이와 같이
바쁜 스케줄 가운데 계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라도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분을 만나러 온 사람을 내어 쫓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마도 부재중 전화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까 이 말씀에 이 예수님은 피곤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몸이 피곤하고 좀 쉬고 싶을 때 누군가 여러분의 이 휴식이나 여러분의 일을 방해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예. 별로 안 하고 싶지요. 그게 당연한 마음이에요. 우리와 동일하게 특별할 것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게 나타나 있어요.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무리를 보내버리십시오.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당연히 생각해 보십시오. 따로 떨어진 이 빈들, 광야에서 당연히 그 많은 무리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음식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한 쉴 곳이 필요했을 것이고 화장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뭐 어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숲이라도 있지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보려면 멀리 가서 땅을 파가지고 볼일을 해결해야 돼요. 안 보일 수가 없지요. 그런 것이 이제 광야인데 피곤한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으니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주님 이제 보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남자만 5천 명이고 이 학자마다 좀 다릅니다만 보통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어린아이들과 여자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보내십시오. 보내서 자기네들 집에 가서 아니면 동네에 가서 자기네들 끼니는 알아서 해결하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만 그랬을까요? 피곤하고 지쳤으니까 이때만 제자들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도 잘 맞닿아 있어요. 아직 그들은 영적으로 충분하게 성숙되어 있지도 않고 믿음을 갖고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지.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이 이 머리를 만져주시며 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 아이들도 축복받고 싶은 마음에서 막 아이들을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하는 행동은 오히려 꾸짖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꾸짖으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 아이들 하나하나의 머리를 만지시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한 여자가 예수님께 제발 좀 도와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자 제자들의 한 행동은 제발 좀 보내십시오 라고 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의 휴식이나 쉼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그냥 회피해버리고 싶은 그런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들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오병이어의 표적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기적이죠.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적이었을까요? 당연히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기적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의 초점은 무리들보다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9장에서 모든 이 사건의 흐름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사람은 무엇인가가 있어야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모세처럼 하늘에서 그냥 만나를 명하시면 막 떨어질 텐데 빵이 막 떨어질 거 아닙니까? 물고기를 원하시면 아마 그 베세다 갈릴리에 있는 물고기가 막 뛰어와서 뭐 그렇게 하진 않으셨습니다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인데 왜 굳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자들을 위한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기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부르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혼자 안 하시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피곤하고 감정적으로 녹초가 된 제자들을 사용하셨어요. 어느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좀 시간이 나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럴까요? 주님은요, 정말 피곤해 쪄들어 있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여행을 갔다 오고 좀 쉬려고 했는데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 12명은 얼마나 분주하게 사람들을 섬겼겠어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이야기하고 또 그들을 보살피며 예수님 앞에 인도하고
얼마나 분주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용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바로 이 바쁜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도 없을 만큼 바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용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부족한 자원을 가진 자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빌립을 시험해서 물어보죠. 빌립아, 기억하십니까? 혹시 제가 수요일 날 이 요한복음을 하면서 빌립에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라고 말씀 안 하시고 어디서 라고 물으셨어요.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의 이것을 먹일 수 있는 원천을 얻을 수 있냐? 어디서 얻죠? 그러니까 빌립이 얘기하죠. 왜냐하면 빌립은 벳세다 출신이거든요. 이 갈릴 지방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말하기를 주님 200데나리온 뭐 오늘날로 계산은 뭐 대충 해보면 한 2천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없는데요. 그 말입니다. 그게 있어도 사실은 있어도 그 많은 걸 어디서 사겠습니까? 이 베세다 지역에서. 주님은 어떻게 얻을 것이냐 물어본 것이 아니고 어디서 얻을 수 있냐라고 물으셨어요. 이 원천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 원천은 어디입니까? 바로 앞에 계시잖아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원천인데 빌립은 그것을 못 깨달았고 자기 자신의 계산적인 경험과 자기 자신의 계산적인 생각으로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참 우리도 얼마나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 이만큼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말들을 얼마나 우리는 하게 됩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말입니다. 너희가 없다라고 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가 아니고 어디서 얻을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늦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 이 물고기는 상품의 가치가 없는 물고기예요. 가난한 자들, 갈릴리에 이 낚시하는 어부들이 좋은 물고기들은 이렇게 걷어들여서 자기 자신들이 가져가고 필요가 없는, 쓸모가 없는, 우리나라 같으면 젓갈이나 담을 수 있는 그런 물고기를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부들이 옆에다가 이렇게 놓아놓는 물고기가 이 아이가 싸운 물고기의 전부입니다. 참 보잘것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주님은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너희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봐라고.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아이가 싸온, 우리가 주일학교 때 참 많이 하죠. 점심 도시락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참 2만 명이나 있는데요. 참 준비성도 없어요. 믿음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준비성이 없는 것인지 어떻게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가, 다 먹어버렸을까요? 제 생각에 다 먹어버린 것 같아요. 아마 가져왔는데 다 먹어버리고 이 안 먹은 이 아이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배고팠을까? 이 아이도 저녁이 다 됐잖아요. 그런데도 안 먹고 놔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그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을 때 주님이 그에게 물으셨죠. 네가 뭐를 가지고 가겠니?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니?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은 무엇이니? 이 모세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 나는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 지팡이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 사실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는 공주의 아들로 살았지만 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자신의 혈기로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것이죠. 양을 치면서 그는 얼마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40년 동안 양의 똥을 치며 양들을 치면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자인가. 40년 동안 자신은 깨진 것이죠. 그리고 그의 손에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노년에. 그 지팡이를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40년을 먹이시고 가나안 앞에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는 것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것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그분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주님의 손이 뭐예요? 전능자의 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체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 그것을 누구에게? 전능자에게 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떡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형제님, 떡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손에서 떡이 배가 되는 것이에요. 찢어질 때마다 계속 찢어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군중들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자들밖에 못 봤습니다. 떡이 부풀어지는 이 놀라운 광경이
12명의 제자들만 아마 봤을 거예요. 우리는 이 떡들이, 이 물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손은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뼈가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나라 말씀하시면 살아납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말씀이죠. 강팍한 영혼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타락한 영혼이 회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이, 그들이 바로 이 전능자의 손에 붙들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주님은 여러분의 있는 것들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의 사명은 간단합니다. 뭐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중요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말씀을 나눠줄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먹고 마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지요? 지금 이 무리들은 인류를 다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배고파 있습니다. 갈급해 있어요.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교회가 힘이 있고 기쁠 수 있는 것은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들이 나도 예수 믿게 됐다고, 나도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한 기쁨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은 어떨 때? 나눌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먼저 먹지 않았어요.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나 같으면 참 먹고 싶었을 텐데. 제자들도 참 배고팠을 텐데. 무리를 먼저 먹이도록 하셨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몫을 더 챙겨주셨어요. 그렇지요? 12강줄이나 더 얻었잖아요. 먹고 남은 것이 12강줄이나 더 남았다고. 그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제자들을 위한 것이지요. 제자들은 먹고 배불렀고 또 더 남았습니다. 그 의미를 제자들은 못 깨달았고 떡 안 갖고 온 것을 생각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만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제자들에게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나누기를 기뻐하게 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먹고 다 배불렀다고 만족감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항상 배고픔이 있지요. 그렇지 않았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만족감이 있는 나라예요. 이 세상에는
금이나 은이나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감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만족감이 있는 나라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맛보기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먹고 배부르며 만족했어요. 사람이 배 따뜻하고 만족하잖아요. 그렇게 됐다고 말입니다. 기적은 나눌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그 기적에 참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확인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이에요. 주님은 공급자이시지만 여러분들을 분배자로 부르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공급자들은 우리 공급자는 주님이시지만 그 은혜를 나누는 분배자들로 통로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말입니다. 주님은 한참 후에 제자들에게 전도여행을 더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희가 전도여행을 가면서 전대나 배낭과 신발도 없이 내가 너희들을 보냈는데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러자 그제서 제자들이 말하죠. 없었습니다.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이 보내신 그러한 사역에 내가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에 여러감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분의 공급하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요즘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성도들이 우리나라가 참 부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할 겨를이 없는 것이 너무 부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 중 하나가 무엇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이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그러한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떠한 문제 또 장애물에 봉착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답을 잘 모를 때가 있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 그분께 아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안 한다고 말이에요. 나 혼자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치며 애쓰며 노력해보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그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분은 언제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일, 주님 앞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것을 부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부어주십시오. 막 그냥 퍼주세요. 주님이 갚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십니다.
여러분이 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만 했는데 주님은 막 주실 때가 있어요. 그냥 잠깐 생각했는데 주님이 막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면 그렇게 주시는 분입니다. 생각만 했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조금 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요, 주님을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게 아니고 주님을 찾는 자, 내 부족함을 알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한다고 바짝 엎드린 사람,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7절로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 주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라고 바짝 엎드리며 주님을 구하는 자가 경외하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지 나쁜 거 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분. 마지막엔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렇게 찾고 의지하는 자는요, 결국에는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고 말해요. 그 많은 무리들을 배고파하던 그 무리들이 먹고 다 배불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만족감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함이 없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래도 만족감이 조금이나마 느끼지 않습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다윗은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족해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채운 것을 동일하게 누군가에게 내 이웃, 배고파하고 갈증나는 내 이웃, 가족, 아직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눠주기를 원하신다고 말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 신령한 것들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그 만족감으로 그냥 만족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고파하는, 굶주려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진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여러분이 동참하시고 그 놀라운 기적의 한 중심에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에 제자들을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한 주도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또 함께 하심이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말씀이 좋지 않습니까? 뭐 없는 거 빚내서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또 힘, 에너지, 나한테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재물,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주님이 그러한 것들을 받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것들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서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여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